듭니다. 성경에 어린이 주일은 없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장에 있는 어린이, 또 곡을 하고 피리를 부는 그 어린이의 예화도 들으셨고, 또 아픈 어린이를 고쳐주시고 죽은 어린이를 살려주시고 한 그런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렸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 듣던 이야기 해주시고 이분이 정말 그 신인가 뭐 등등 놀라운 그러한 기품은 없었겠지만은 놀라운 그러한 생각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주 인기 만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뭔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우리가 쫓아다닌 지 지금 한 1년 됐고 몇 개월 됐는데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고 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되고 있다. 야, 우리 뭐 하던 거 다 버리고 뭐 그냥 이 사람 쫓아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겠죠. 그래서 한번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목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인기의 목표가 아니고 십자가가 목표였고 골고다의 죽음인데 제자들은 이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참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오게 되죠.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어린 아이들이 점잖게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부산스럽고 막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야, 니들 조용히 안 해? 니들은 저쪽으로 가라. 저쪽 뒤에 가서 놀아. 딴 데 가서 놀아. 저쪽도 있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니들 여기서 뛰들고 그러고 있냐고 막 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콘서트를 하는데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데 애 한 명, 두 명만 우러 제끼면 혼란하게 되죠. 그 콘서트가 다 이제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콘서트장이나 그런 데는 보통 어린 아기, 뭐 이런 어린 아이들은 몇 살 미만은 못 들어간 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 오는 것을 꾸짖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곳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가?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할 일이 많고 고칠 일도 많고 이렇게 좀 인기 있고 이런 분인데 그 어린이들을 상대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아마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들을 가까이 와라, 그 얘기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라. 어린아이들 가까이 오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한 그 결론을 거기에서 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그러한 광경일까. 아마 그 중에는 그런 어른도 있었을 거예요. 뭐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어린애들 데리고 저러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아깝게 저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어린 아이들 안에 어떤 비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어른들이 모르고 있었던 비밀이 있는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진리가 바로 가까이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자들은 깨어있는 자죠.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은 예배와 부흥의 방해꾼이 아닙니다. 실은 이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어린이들이 예배와 은혜 받는 자의 방해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하지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린애들이 뭐 뒤에서 뭐 울고 그러면 방해가 되죠. 그 설교할 때도 뭐 어린애가 빽빽 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마음속에는 저들도 필요한 것인데 예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충 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태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태교를 위해서 뭐 카세트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 유명한 그 장사라 세라 챙이라는 그러한 바이올리니스트 그 유명하죠. 2세잖아요. 거의 2세죠. 부모님들이 뭐 유아 같기 때문에. 근데 장사라가 사라챙이 필라델피아 살 때 그 가까이 같은 아파트에 살던 그런 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야기가 그 세라챙 임신한 후에 그 엄마가 작곡했을 거예요. 피아노인가 아빠가 바이올린이고 배에다가 카세트 그땐 카세트죠. 카세트를 여기다 대고 살았대요. 뭐 좀 보태서 뭐 그 대고 애한테 들려주는 그 모습만 뭐 여러 번 봤으니까 그런 얘기 했겠지만은 왜 그랬을까? 뱃속에서부터 클래식 음악, 좋은 음악 듣고 자라나라고 그 태교를 갖다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 엄마가 결국은 막 2시간 거리 뭐 가가지고 뉴욕까지 올라가서 레슨 시키고 해가지고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됐는데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뭐 태교까지는 뭐 안 한다 그래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죄를 안고 태어난 어린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서부터 체험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주일학교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그러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돌아볼 때에 완전히 기울었죠. 어린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마다 없어요. 제가 실은 여기 오레곤에서 사역하다가 LA로 사역지를 옮긴 다음에 굉장히 놀란 것이 여기 오레곤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 200명, 150명이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큰 교회였던 것 같은데 한 반절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도시에 어린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어떻게 교회가 이럴까? 이만큼 역사가 있고 이만큼 왔는데 그 어린아이들의 그 숫자가 그것밖에 안 될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제가 섬겼던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이고 제가 LA로 부임했던 그 교회가 그 세대의 그 공통 그런 교회였던 거, 분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 더 없어요.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고 교육 전도사가 없고 교사가 없어서 제가 이 시애틀 쪽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지난주에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자비량으로 집사님이 또 어떤 청년이 그 어린아이들을 맡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는 것으로 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어른들은 예수님 곁에 와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보니까
많은 이야기하죠. 인구의 문제라. 이거는 그냥 뭐 어떤 다른 문제보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인구의 문제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론 미국의 다른 민족들은 또 안 그런 민족도 있겠지만은 그 밸런스적인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고집할 이유는 없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의 사역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그만큼 돼야 될 그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잘 믿다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잘 문 닫아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는 아기 한 명 낳으면 막 그런 혜택을 준다 그러죠. 뭐 정치적으로 뭐 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안 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째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서포트가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내가 좀 더 내 뜻을 좀 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의 그 사람들께서 아기를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교회적으로뿐만이 아니고 그 현상이 그렇게 되지만은 문제가 많아요. 이 모든 것이 이전 세대의 우리들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 때문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 만져주심을 생각지 않았던 일은 없었던가?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지난 3, 40년을 돌아볼 때 말은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예수님 말씀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늘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 우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또 그들을 회복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3학년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유아 세례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침례교단이나 그쪽 교단 쪽에서는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이제 물에다가 물 세례를 하죠. 그래서 3, 4학년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그러한 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가? 또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중요한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교회의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 속한 뭐 이웃도 좋고 내 자식도 좋고 그 자식의 자식도 좋지만은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 고민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고민이에요. 그 많은 그 어린 아이들이 커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참 고민이죠. 두 번째로 어린 아이들에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인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렇게 많이 쫓아가는 유명해진 인기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그 예수님이 나를 어렸을 때 나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데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고 안수해 주셨고 나를 안아주셨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평생을 살아가는 그 어린이에게 얼마나 귀한 그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어릴 때에 교회로부터 받은 그 감동들, 작은 눈깔 사탕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받은 그 은혜들이, 그래서 모태신앙이 축복된 거잖아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고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온 게 그 축복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듣고 자란 그 새벽 종소리만, 뭐 요즘은 새벽 종소리 안 하겠지만은 그런 기억들, 종이 어디 땡땡 치면 야 어릴 때 그 새벽 종소리가 그 참 그랬다. 또 그 생각이 나. 때마다 손에 쥐어준 선물들, 늘 따뜻하게 대해준 그 교회 학교.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잠깐 저를 가리켰던 서울의 영락교회 어린이 초등부 때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라스트 네임이 성 씨예요. 그 남자 집사님이신데 아주 얼굴이 잘 생기셨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저를 한 1년 가까이 가르치셨는데 가끔 그분 생각이 나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풀 네임도 모르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6, 7년 함께했던 그분은 아직도 지금 90이 넘어서 한국에 계시는 권사님으로 지금 그 교회 똑같은 교회에서 섬기시는 그런 분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또 교실이 많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모여서 소리가 서로 바다가 안 되게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7, 8명 데리고 교사셨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열심으로 전해주셨던 그 남자 선생님, 그 교회학교 선생님.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청소년 때 불렀던 찬양들, 처음 그 찬양이 뭐 한국 찬양도 좋은 게 많지만 많이 없었으니까 찬송가밖에 없었으니까 그 영어로 됐던 찬양이 번역이 돼서 했던 그러한 찬양들 말이에요. 중학교 때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깨달은 그 감격, 기도하며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엎드린 참 그러한 일. 또 4학년 때 선생님 쫓아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담요 덮고 기도했던 그러한 감격. 그 모든 것이 기억으로 남아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매시는 거죠. 기억나게. 그러니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오셔서 끌어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셨겠죠.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린이들이 있어서 교회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 40여 년 지금 돌아보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미국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근데 그것을 주일날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운동시키고 음악시키는 것이 우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분간 교회 못 옵니다.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만났어요. 축구 시즌이 되면 제가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물론 그 어린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한국적인 어떤 문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SAT가 한창일 때는 SAT 1년 동안은 전화도 하지 말라고 담당 전도사에게 이야기했던 장로님을 제가 보았고 그런 집사님들도 보았어요.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 SAT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고비가 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도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얘들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2세, 3세 보게 되면
교회 안 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은혜를 모르니까. 그건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만져주심도 없고 그 경험이 있다고 해도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 어린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나게 해줘야 되는데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헌금이 뭐 교회마다 넉넉한 그런 교회들은 많이 없지만 다 선교로 사용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린아이들 잘 먹이고 또 그 아이들 필요한 것 서포트하고 그걸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 이건 뭐 한 5%도 3%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가 돌아보면서 교회를 떠난 이젠 뭐 떠났죠.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불러와야 되겠는가?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는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인 뭐 한국까지는 모르겠고 한인 저도 뭐 한인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한인 교회가 뭐 다 잘못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잘한 거 더 많이 있겠지만은 이 어린이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키우고 하는 일에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 눈으로 볼 때는 빵점인 거예요. 뭐 1점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빵점이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과거를 보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열심히들 했겠지만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오히려 열심히 은혜 받아서 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는데 그 다 쫓아버리고 말았어요.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믿음 생활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있다면 좋지 않은 일들, 싸움과 다툼과 삿대질과 이중적인 신앙 아니면 부모의 열심 있는 신앙,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에요. 거짓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혼자 운전할 수 있을 때에 교회를 떠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세대가 은혜 받고 또 사모하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1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엎드리고 은혜를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담 넘어 봐야 됐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봉사한다고 성가대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음식 만들고 그저 뭐 맡은 일 한다고 전화로 좋지 않은 것들 주중에 주고받고 다 좋고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뜻을 따라서 생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은혜의 기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이 너에게도 하나님. 우리 대대로 가문에 이랬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이 지역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 중에 젊어서 돌아갔는데 그분 가면은 그래 자기 그 모태신앙이래요. 아주 자랑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닌대. 자기는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그 와이프만 나왔어요. 그 사람은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신방 가서 만났지. 그것도 일찍 돌아갔어요. 병을 얻어서. 그 은혜들이 필요하잖아요. 은혜들. 뭐 여러 가지 일 많죠. 한 번은 어디로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 수양회를 갔어요.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세 번째 날에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밖으로 애들을 다 나오라고 그래서 몇십 명이 나갔겠죠. 나가서 봤더니 그 캠파이어 불을 있는데 아직 피진 않았어요. 근데 저쪽 위에 건물 2층에서 줄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기억 다 안 나지만은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 한마디 하니까 위에서 뭐가 쫙 내려와서 불이 팍 붙어가지고 캠파이어가 됐어요.
캠파이어를 하면서 거기에 얼마나 그 어린 나이지만 야 멋있다. 뭐 요즘은 뭐 멋있는 거 뭐 많이 있지만은 뭐 드론이 막 그냥 뭐 글자를 만드는 세상이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놀라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랬는데 거기에서 주위에서 찬양하고 어린아이들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다음에 각자 우리 아무에게도 보여주지도 말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 죄들 그 종에다 써가지고 고개 해가지고 그 불에다가 집어 던져라. 그 너무 창피해서 그 가상자리에다 놓으면 안 타면 누가 볼까봐 그 불에다 집어 던지려고 안쪽에다가 집어 던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용서의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우습겠죠. 뭐 애들한테 저런 거 가르치고 저게 뭐 이렇게 대단하고 뭐 저런 거 꼭 필요하냐. 뭐 그런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릴 때 적어도 저의 기억을 돌아보게 되면 그 어릴 때에 있었던 그러한 은혜의 기억들, 그 은혜를 받아보라고 그 기억을 가지고 평생 살라고 하셨던 그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의 그 노력,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찬송하고 그 밤에 그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산장에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이죠. 그런 그 큰 은혜,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거는 어떤 그 뭐 그냥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영화 같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평생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에게 실은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하고 몇 년 됐는데 뭐 팬데믹이 있어서 뭐 그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어린이들 사역을 좀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개척하고 몇 개월 후에 여기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첫 해에 이제 기도 제목이 어린이 교육부를 위한 전도사님 또 그리고 그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도 마찬가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어린이들 뭐 교육을 위해서 뭐 어디를 가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그 중에서 몇 명이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들의 그냥 데려다만 주고 끝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기억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기억.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거를 금하지 마라.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세 번째로 시작. 예수님은 어린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그 어떤 그 가시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채찍을 맞고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하지만 실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의 인생을 만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을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또 원하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떨까요? 다들 어떻게 보게 되면 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겠죠. 전부 다 좋은 마음이겠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 마음뿐이겠죠. 그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천국에 가서도 지금과 똑같은 어떤 뭐 내 욕심 채우면서 나 중심적인 뭐 이루고 살겠어요? 그건 아니죠. 천국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또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여름마다 이제 바캉스를 이제 가잖아요.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놀러 간다. 일주일 동안 우리 바닷가 간다. 뭐 부모님 젊었을 때 그러면은 잠을 이룰 수가 없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 어린이 공원을 간다 내일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뭐 12월 24일 날이 가까이 되면 어릴 때에 산타 할아버지 뭐 갖다 줄까? 산타 할아버지가 그리운 게 아니고 오늘은 무슨 선물을 갖다 줄까? 그러면서 기다리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고,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품은 자, 그 모습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기대하는 마음이고 사모하는 마음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듣고 아멘하는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죠. 어린아이라는 것. 어린아이도 못된 아이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뭐 원래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명은 아이도 있을 거예요. 뭐 그냥 말하자면, 설명을 하자면 아이들은 다 착하고 귀엽지만은,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여기에 저들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80이 되고 90이 돼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또 뭐 어떻게 버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건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분이신데,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겉사람은 내가 늙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점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주 심플 마인드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one heart가 된다는 거예요. two hearts가 아니고 one heart인 거예요. 그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위에 어린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그 손길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좋은 그 성품들을 우리가 얻어서 내가 또 너무 이게 좀 그렇게 됐구나, 내가 어른스럽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더욱더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